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외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잘 아는 이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선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여러분 돌잔치 가보셨을까요? 그 돌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순서 중에 하나가 돌잡이지요. 돌잡이. 그런데요, 솔직히 아이가 정말로 그것을 잡고 싶은 게 그걸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를 잡잖아요. 뭐 판사봉을 잡기도 하고 청진기를 잡기도 하고 뭐 책을 잡기도 하고 돈을 잡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로 잡고 싶어서 그것을 잡았을까? 눈에 보이니까 잡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100일 사진 때 되어지면요, 손가락마다 꼭 반지 끼고 사진 찍습니다. 뭐 100일 사진, 돌 사진 마찬가지죠. 근데 유독 요즘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100일 사진 때는요, 꼭 아랫도리를 벗겨놓고서 사진 찍으셨어요. 그러셨죠? 어른들 그러셨죠? 아들이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셨는지 뭐 100일쯤 되면 얘가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을 못해서 그런지 꼭 아랫도리는 벗겨놓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다 벗겨놓고 사진 찍고 아이들이 반지 끼고서 사진 찍고, 부모가 벗기니까 그냥 벗긴 채로 사진을 찍는 거고, 부모가 반지를 끼워주니까 반지를 끼운 대로 사진을 찍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말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입느냐, 또 손에 무엇을 끼느냐 관심 없다. 뭐 입혀도 그만, 안 입혀도 그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아이들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갖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지하게 관심 갖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먹는 거. 먹는 것만큼은요, 온갖 관심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열심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관심은 이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내가 손에 잡힌 것이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구강기는요 어떤 식이냐면 무엇이든지 다 입에다가 다 무엇이든지 다 입에 갖다 쥐어 넣습니다. 손가락을 보고도 오직 관심은 이겁니다.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이것을 내 입에 넣기도 하고요. 아빠가 아이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도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아빠의 얼굴을 내가 먹을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도 입에 갖다 대기도 하고 그러죠.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먹을 것밖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100일 이후에 아이들이 막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요,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뭐만 관심이 있으니까?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물만 먹어도 자라는 것 같아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아이들 보세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젖만 먹어도 어쩜 그렇게 토실토실 살이 찔까요? 살 안 찔라고 야채만 먹는다? 여러분 소 보세요. 야채만 먹어도 그렇게 살이 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모든 관심은 입는 것, 끼는 것, 타는 것,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먹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129절 보실까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또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질문이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았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인생 노년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너희가 누구보다도 갓난아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그냥 한 가지 그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갓난아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은요, 식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고, 소유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치장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욕망들은 다 제쳐주고 오직 먹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한 열망만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께서 내 영혼의 119 시편 119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에게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요. 또 우리가 묵상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매달 시작하면서 묵상집을 사서 우리가 이것으로 묵상해 가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볼 거는 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바쁘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볼 거 다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넌 무엇을 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무엇 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뭐 보면서 살아가니? 내가 있는 능력으로 무슨 능력을 발휘하니? 무엇보다 신령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란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129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영혼을 지키니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성장기가 있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멈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은 또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접촉하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반대도 되는 겁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신앙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니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예요. 근데 우리는 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귀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죠. 아멘. 아멘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느니, 하나님의 약속은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돌리게 됩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에 대하여서 아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약속에 증인되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삼키지 않으면 이 시간은 때우는 시간이 되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되고 버티는 시간이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 자리는 그냥 데우는 시간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체온으로, 여러분들의 엉덩이로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는 시간 된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의 영혼을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그 말씀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화답하고 그것들을 정말로 와그작 먹어갈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란다.
이 고백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계속해서 아이들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처음 먹는 거, 익숙치 않는 거 여러분 안 먹어요. 맛만 보면은 달려들 텐데 이상하다고, 색깔이 이상하다고, 모양이 이상하다고 안 먹어요. 입 다물고 딱 안 먹어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안타까운 거죠. 131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이 소성되어진다. 소성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화초를 집안에서 키우다가 말라 죽게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연의 비를 맞고 밖에서 있는 이 자연의 식물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천장이 있고 그리고 벽이 있고 바람이 안 부는 집안에 들어와서 죽는 화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들기 시작하면 대가 처지고 이 색깔이 변합니다. 꽃잎도 힘을 잃어서 이상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것들을요 비 오는 날 밖에다가 내놓고서 비를 맞추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 어떤 영양제보다도 더 싱싱하게 그것들이 비를 맞고 자라는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없다. 육체를 좋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만 공급되어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믿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명제들을 우리가 만나는 건데, 이것을 간증한 자가 있으니, 이것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자가 있으니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 나 솔로몬, 나 먹을 만큼 다 먹어봤다. 나 입을 만큼 세상에 화려하다고 하는 거 다 입어봤다. 나 즐길 만큼 다 즐겨봤다. 사업도 해볼 만큼 내가 사업도 다 해봤다. 누려볼 때 다 누려봤다.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 나의 육체에 만족 없지는 않았어. 있었어. 분명히 나에게 만족이 있었어. 근데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았어. 잠시뿐이었어. 또 여전히 목마를 뿐이었어. 그리고 분명한 사실, 그것이 나의 육체는 즐겁게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즐겁게 하지 못하더라. 나의 영혼이 그 세상의 그 무엇으로 살지는 못하더라.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이고, 그리고 전도서 아닙니까? 헛되고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채워봤지만 가장 무서운 질병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암이 아닙니다. 무엇이느냐? 나의 영혼이 허무에 빠지더라는 이야기예요. 누리는 것은 많은데 영혼이 마를 대로 말라서 결국 영혼의 허무를 말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허무가 얼마나 무서운 정신적인 질병인데요. 하루 1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살지 못하여서 허무의 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영혼의 육체가 마를 대로 바짝 말라버린 상태가 바로 허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이 말라서 이것이 살까 싶을 정도로 이미 생명력이 없어서 해골로 가득 찬 그 무덤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이것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에스겔의 입에서는요 도저히 살겠다고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에스겔이 대답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때에 에스겔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대신 그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랬더니 생명력의 총화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생명력의
정말로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떤 성경의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들키지 않으면 육은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들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의 영이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육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138절에서 140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40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순수하대요. 근데 어떻게 순수하대요? 심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뉴스가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난 뉴스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뉴스 진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거짓말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뉴스는 사실이고 현대인으로 살아가려면 정말로 열심히 뉴스 듣고 그리고 그 정보가 이게 진짜야 이렇게 듣는 것이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소식이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조금 살아보니 뉴스가 사실이 아니더만요. 뉴스가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고 뉴스가 의도된 바가 많고 뉴스 뒤에는 또 뭐가 있더만요.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를 의도하고 유도하고 있더만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는 게 뉴스더라고요. 유행하는 말,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팩트냐? 사실이냐? 사실만 걸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 뉴스 보기, 비판적 신문 읽기, 세상의 정보를 다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엄청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둔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증거는 지극히 성실합니다. 140절, 주님의 귀한 말씀이 심히 순수하고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정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정직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핵심 구절, 요절 말씀이죠.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는 전제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어둡다. 세상은 깜깜하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빛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누가 확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걸으면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깜깜한데. 여러분, 여기 지금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셔야 되는데 요 길을 나간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더듬더듬 나가실걸요? 깜깜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깜깜한 이 세상에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빛이 있는 자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우리가 한 번 사는 거지 두 번, 세 번 살아보는 거 아닙니다.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두운 길을 냅다 용기 있게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안 살아봐서,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이따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3절과 144절 읽고 마치십시다.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어떻게 해요? 살게 하소서. 말씀 붙잡고 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천국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내비게이션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고만 가면 결국은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종착역은 천국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내비게이션 보면 꼭 하나님 말씀 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경로를 이탈했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시면 멀리 돌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막 고집부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다시 길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나는 당신을 목적하는 바 그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너 말씀 안 지켰어? 그만둬.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지키고 늘 어긋나가도 경로를 재설정하며 가자, 다시 가자, 다시 해보자, 이리 온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그렇게 결국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